하나님께 영원히 염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또한 순종하며 복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또 코로나 걸려갖고 못 보던 사람들도 또 보고 후유증들은 남아있지만 아무튼 또 우리 같이 또 예배도 참석들 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를 깨달으며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 그 골로새 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는 본문에서 제목을 찾았어요. 그리스도를 깨달으며. 자, 우리 서로 전우자원에 인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따뜻한 축복과 교제가 또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큰 타이틀은 그리스도를 깨달으며 하는 말씀인데요. 근데 먼저 우리 생각할 것은 깨닫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또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또 배우는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참 이게 보게 되면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또 신앙생활에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도 아는 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특히 우리가 5절부터 이렇게 읽었는데요. 5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왔어요. 5절 맨 밑에 보면 그렇게 나왔죠. 거기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질서 있게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골로새서 여기 2장은 상당히 중요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주님이 이제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공동체를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솔로몬 성전을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 성전을 졌잖아요.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신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복음도 마가가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도 왜 교회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데 내가 뭔가 결단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예배드리지 생각하는데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끔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성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른 말로 뭐냐? 거룩한 전,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성전에 대한 그런 이해를 좀 더 우리가 할 필요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음에서 아까 금방 우리 읽었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에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어쩌면 이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에 말씀드렸죠. 특히 교회에 관한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가 돼서 남은 생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또 말씀도 예배도 드리는 게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참 감사한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 부분에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여기 참 어쩌면 또 좀 이 오늘 본문은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은 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오해 요소를 많이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무시할 수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보수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본문이 좀 싫은 거고, 오늘 또 새롭게 뭔가 이렇게 좀 이제 개혁의 바람이 분다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이 본문이 상당히 좋은. 사실은 근데 이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쓴 성경이 말씀이기 때문에 충돌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가 충돌될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완성되고 이해될 요소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본문이 충돌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은 이렇고 너의 생각은 이렇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건데 어떻게 인간이 그 성경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겠어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교회가 좋고 저 교회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인데 어떤 교회가 좋고 나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떤 성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좋은 성도, 나쁜 성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할 부분이다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좀 전제 조건으로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다시 들어와서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이제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자, 우리 그 뭐였죠? 먼저 너희가 어떻게 하라 했어요? 질서 있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예,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담부가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걸 우리가 이미 배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움이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배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배움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은 멈춰 있어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이 멈춰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그러려면 일단 중요한 게 있어요. 질서 있게 행하라. 그런 게 뭐냐면 이 부분은 가르친 자를 존경하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배워야 되니까, 내가 배워야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가르친 자를 굉장히 존경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각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자, 교회를 다스린 자와 가르친 자로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다스리기도 하고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질서라는 것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겠죠. 이 스승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스승을 존경하는 것은 교육의 중심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거기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죠? 믿음에 굳게 서는데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느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교육을 받기 때문이에요. 교육을 받으려면 스승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스승을 존경하지 않으면서 오늘날에 보면 한국 교육이 이게 굉장히 좀 위기가 다가왔죠. 많은 위기가 다가왔어요. 한반도 이 좁은 땅에서 한국 교육은 이제 교육의 열정은 참 대단했잖아요. 물론 지금도 열정이 대단하지만 지금 세대가 바뀌면서, 제가 말하는 세대는 나이 차를 말하는 거예요. 많이 바뀌면서 요즘 세대, MZ 세대만 좀 덜한데 지금 세대, MZ 세대가 아니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NG 세대라 그래야 되나요? NG 세대를 NG 세대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교육에 대해서 교육이 무너진 상황.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자,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승을 존경하는 것이 사라졌어요. 거기는 교육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기능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냥. 대학 들어가고 아니면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냥 그렇게. 예, 어느 순간에 교육이라는 게 무너졌어요. 예, 참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7절에서 그만 본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땐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또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또 교회에서는 여기 학원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게 뭔가 이런 시대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참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말씀에 대한 교육이. 왜? 믿음이 뭐냐? 여기 보면 나왔잖아요. 믿음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거다. 근데 이 본문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훈 받은 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 추측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말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소문이라는 게 좀 많잖아요. 소문. 뭐 정치계도 그렇고 나라도 난리잖아요. 뭐 누가 이랬다더라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그러잖아요. 하면은 뭐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아니 굴뚝에 연기 많이 나요 요즘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수두룩하고요. 그랬는데도 안 그랬다는 것도 수두룩하고. 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본인하고. 우리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확인하셔야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또 같이 이렇게 계속 읽는 거를 어떨 때는 안 읽을 때 있는데 좀 많이 좀 이렇게 같이 읽고 말씀 나눈 이유는 혹시 집에서 안 보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렇구나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은.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생활에 하는 거다. 신앙의 뿌리는요,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뿌리가. 근데 믿음 생활을 해야 믿음 뿌리가 있어요. 식물이 있는데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럼 식물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뿌리를 내리는 일이에요. 여기에서 그 식물이 사느냐 죽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게 뿌리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믿음 생활이 하는 것 같아도 어떤 일을 만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에는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말씀을 전하는 많은 목사들도 거짓 목사가 많고 교회도 거짓 교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왜 그럼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야 되느냐? 나만 잘하면 되지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의 뿌리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잘못된 데서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다른 곳에 한께서 옮겨가고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쓰면 뿌리가 있으면 딱 이렇게 키우다가 거기가 아니면 이렇게 옮겨가지고 더 큰 장소에서 크게 이렇게 우리가 옮기잖아요. 막 농사 질 때도 뭐 이렇게 배추 같은 것도 얻다가 조그만하게 했다가 크게 하듯이 하나님 그런 역사는 물론 하시겠죠. 자,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교훈 반대로 믿음에 굳게 설다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참 우리가 배움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에 많이 성장하면 뭐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코로나에 그런 한 3년 가까이 거치면서 이게 그 가르침에 대한 것들이 만남이 없어지면서 많이 어려웠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이 중요한 요소들이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르친 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너가 나한테 배웠으니 그걸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게 그 질서란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 그리고 또 이러한 모습들
자, 일단 그 부분을 생각하고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8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예, 거기 8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 그리스도 뭐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사실은 예수님이 중요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그 앞에 딱 뭐야 앞에 그거를 표대로죠 표대.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 방향성이잖아요. 방향성이 어디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방향, 예수님에서 가는 것. 만약 성경에서 어긋나면 왜 문제가 되느냐? 성경에서 어긋나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 나는 참 경건하게 해.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아. 다 좋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린 신앙생활 하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나는 열심히 사는데 성경 말씀이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이 아니야. 그거는 예수님을 향한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는 말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게요. 근데 여기서 가장 이제 방해되는 요소가 있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무엇에 속느냐? 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요.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세상의 초등 학문. 이게 사실은 그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맞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포함이 돼요. 정확히 말하게 되면 거기 20절에 보면은 또 나와 있어요. 20절하고 21, 2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도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게 되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 와서 하는데 이 당시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죠. 십계명을 지키는데요. 그 십계명 지키는데 한 계명당 많은 의미를 넣어요. 그래서 사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갖고 수많은 조항을 만들어놔요. 음식을 먹을 때도 아주 수많은 조항을 만들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먹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돼요.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손을 만들어야 돼요. 음식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럼 손을 씻고 기도해야 돼. 예, 아주 까다로워요. 그리고 성경을 딱 읽잖아요. 난 성경을 읽어야겠다. 딱 읽었어요. 그러면 구약을 딱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나왔어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이 읽을 때 어디 감히 그냥 읽을 수 있느냐? 모욕하고 와서 읽어야 돼. 그게 또 하나님이 또 나와. 그럼 또 모욕하고 나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10번 나오면 10번 모욕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그들은 이렇게 지키고 온 거예요. 안식일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팔이 하나 만약에 여기 아주 그냥 막 거의 막 동맥이 터졌다. 지혈해서 견딜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병원 가서 안 고쳐요. 지혈해서 견뎌요 하루를. 뼈가 부러졌다. 붕대를 묶고 가고 견뎌요. 왜? 안 죽으니까. 안 죽으면 안 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렇게 아주 뭐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 감나무가 있다. 사과나무가 있다. 주일날은 따먹으면 안 돼 절대로. 절대 따먹지 말자 이런 거예요. 과일도 따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걸 철저히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서 그 보면 그 두 가지 나왔죠. 세상의 초등학문과 규례라고 나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 규례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규례. 규례가 바로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다 만들어갖고 안식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하고 와서 안식일에 하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뭐 하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길을 갔다가 그 이렇게 뭐예요? 이게 그 밀이 이렇게 있는 길 갔는데 제자들이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쓰니까 먹고 싶잖아요. 다 익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따갖고 비벼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날이 안식일이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과일을 따먹으면 된다 해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들이 만든 거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화를 내요. 예수님과 제자들한테. 아니 어떻게 안식일인데 그래 그렇게 따먹냐고 따지는 거죠. 심각해요. 이게 되게 심각했어요 그들한테는. 그리고 또 한 번 보냐면 이게 그 뭐예요? 이게 그 뭐죠? 몸에서 병이 난 사람이 있었어요. 병자들이 예수님이 병자들과 딱 만났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줬어요. 걔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안식일을 고쳐줄 수 있냐 이거죠. 죽을 병도 아닌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충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근데 이렇게 철저히 지켰어요. 안식일을. 자, 자세히 보세요. 안식일 너무너무 철저히 지켰죠. 그러면서 안식일에서 해야 되는 것도 못하게 한 것이 이들의 규례예요. 자, 이제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2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12절에 거기 이렇게 나왔죠. 12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12절이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했다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이 말에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결국 피 흘리셨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근데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중요한 사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 얘기 나왔지만 세상의 그 초등학문에서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을 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규례. 아까 안식일 얘기도 했는데 잠깐 얘기했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병폐가 있어요. 이런 병폐가. 사람들 생각이 참, 여러분 주일날 자 11시 예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하고 예배 드린 후에 여러분 주일은 언제까지 주일이라 그래요? 오늘 몇 시까지? 저녁 6시까지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어떡합니까? 거룩하게 다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만 하나요? 말씀만 봅니까? TV 보시는 분은 없어요? 게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책 읽는 사람들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들 없어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하잖아요. 집에서 혼자서는 TV를 보고 게임도 해요. 나와서는 안 해. 왜? 나는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니까.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알겠죠. 안식일에 이란 의미에서는 모든 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24시간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어디 가게 되면 또 맛있는 음식도 먹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이런 규례를 만든 거예요. 안식된 규례를. 심지어 하면 오락도 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오락은 TV 보는 것도 오락이잖아요. 찻집에 가서 차 마시는 것도 오락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오락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만나서 사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오락이에요. 말씀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엄밀히 그렇게 말한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됐어요. 운동도 하면 안 돼. 이런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이런 모순적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런 규례를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규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규례. 이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아까 우리가 20절에 봤잖아요. 그죠? 너희가 왜 세상이 볼까? 20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는 새벽에 주일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는 운동을 해요. 근데 운동을 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도 교회를 나가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운동을 안 해요. 근데 그분은 왜냐하면 그 주일이니까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운동을 안 해요.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규례들, 참 이러한 그 부분들이 이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22절에 보게 되면 또 그렇게 나왔죠. 뭐 심지어 뭐라 나왔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나왔어요? 이런 규례를 22절 보니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으로 하는 거지 성경을 확대시켜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성경 어때요? 그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더해서 이걸 규례로 만들고 이거를 명령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과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또 전통이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죄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지도자들이 당시에 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이제 흔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라고 이것이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같이 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주님은 죄를 다 사하셨어. 왜 자꾸 너희들은 죄라고 그러고. 심지어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왜 자꾸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골로새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에베소 골로새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유대인들이 가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들은 주의를 이렇게 지켜야 돼. 이건 우리의 규례와 명령이야. 이렇게 해. 이거 안 하는 너희들은 다 거짓이야. 바울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잘못된 목회자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 속에서 이 말씀을 바울이 편지로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왜 직접 가지 못했을까요? 이때 감옥에 있었어요. 복음 증거하다가 갇혔어요, 감옥에. 이런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편지를 써갖고 골로새에 보낸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여러분들에서 십자가 못 박혀 여러분들을 다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규례들은 사람의 명령입니다. 라고 얘기를 쓴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할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린 그러면 뭐 십계명이나 뭐 주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안 지켜도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문득 아침에 이제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운동을 가려다 제가 흥분해서 못 간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잠을 깨려고 TV를 잠깐 켰어요. 저는 기독교 방송을 거의 안 봐요. 자유주의가 대부분이겠어. 딱 켰더니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왜 주일을 주일날만 지킵니까? 목요일도 주일이고 토요일도 주일이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일날 이렇게 시게끔 해서 주일을 지키게 됐는데 왜 주일만 주일을 지킵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이건 진짜 충격이었어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우상이냐, 나의 신앙이냐. 주의를 지키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건 우상이죠. 내가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면 이것이 신앙이잖아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왜 드리냐? 믿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은 어디로부터 와요? 우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구원시켜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그럼 우리가 꼭 그 정한 시간에 드리냐? 거기에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 때 막 드릴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 다 드릴 수 있다면, 이 교회 저게 다 드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빠져요. 뭐가 빠져요? 여행 가서도 마음껏 예배 드리면 다 좋아요. 굳이 여기 와서 이 시간에 왜 드려요? 그러니까 막 7시 예배도 있고 뭐 9시, 11시, 1시, 2시 척 가서 드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왜 안 그래요? 거기 뭐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가라지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물론 좋을 수도 있고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기 오는 모든 여정들, 이 모든 오는 여정들이 믿음이에요. 수많은 갈등과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 오는 이 과정, 이게 믿음이잖아요. 코로나 걸려갖고 오는 거는 안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않다면 오는 것은 믿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기 있잖아요. 뭐 소방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경찰들 같은 경우는 못 드릴 수 있어요. 그죠? 주일날, 그죠?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내 아내가 지금 다 죽어가요. 병원에 데려가야죠. 11시 예배 드린다고 11시 예배 가고 아내를 죽여요? 그건 다 못된 그거잖아요. 그때는 병원으로 데려가야죠. 이런 특별한 경우. 그럴 때는 교회에서, 지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 한 예배를 나는 주일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도 돼요. 이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 상황이. 그건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가 우상과 믿음 달라요. 십자가 바라보면 구원 얻는다. 그래서 목걸이 십자가를 해. 우상이에요. 내가 십자가 하는 이유가 나 십자가 하면 난 모든 이게 액땜이 된대. 우상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거죠. 그거는 믿음이죠.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말들이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보면 15절입니다. 이제 15절만 하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예, 요거하고 그다음 16절입니다. 오늘 16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이제 어떤 이런 부분인데, 자, 무엇을 비판하지 말라고요? 첫 번째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제사 드린 음식 먹어야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성경에 정해 바울이 얘기했어요. 정리해서 지금 얘기 다 하지만 성경에 있어요. 먹어도 돼요. 이거 갖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뭐예요? 뭐 문제예요 이게? 술 문제. 여러분 술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앞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근데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취하면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노아가 취해가지고 참 큰 아들이 끔찍한 일을 당해요.
그러니까 참 철저한데. 근데 또 뭐 이게 절기나 초하는 날.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여기에? 안식일. 안식일에 모든 걸 멈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모든 바리새인들의 핵심이 뭐예요? 안식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멈춰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때 뭐라 했어요? 그들에게 말할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뭐라고? 나도 일한다 하면서 그들의 병을 고쳤어요. 안식은 여러분 움직이는 겁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멈춰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결론 보고 말씀 마칩니다. 읽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의적 숭배,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다음에 겸손, 이 생을 살면서 나는 아주 겸손해, 나는 착해,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 나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아, 나는 아무게 피해를 주지 않아. 겸손. 몸을 괴롭혀. 금식도 30일 기도하고 40일 금식하고 막 신앙적으로 나를 괴롭혀 자꾸만. 나는 절제하고 통제하고 금욕하고. 이거는 예수를 따르는데 뭐라고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뭘 따라야 돼요? 말씀, 성경 말씀 따라야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상상하지 말고, 또 따라하지 말고, 또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설교하는 말씀까지도 여러분들은 성경으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배우세요. 그리고 바로 하세요.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하세요. 신앙생활 오래 따라서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다 몰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 그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그게 아니야. 그러면 아니라 그러면 성경이 옳은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게 교회죠. 교회는 멈춰서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계속 갱신돼야 되고 성도도 갱신돼야 돼요. 누구나 힘없는 사람이라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목사님 교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성경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아무리 신앙적으로 나는 신앙으로 한다. 그건 너 신앙이지. 성경이 그렇지 않다는데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100명, 200명, 1000명이 예스해도 한 사람이 성경대로 노하면 그 한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마인드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가 그래요. 우리 서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율동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서로를 향하여 항상 사세요. 아멘. 예, 축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